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예기치 않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이 펼쳐지면서 공동체가 함께 몸살을 앓기도 하고 함께 깊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신앙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오히려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무질서와 혼돈을 경험하기도 하고 오히려 공동체가 갈리거나 때로는 무너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제 새벽 나눈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원래의 계획을 변경하여 보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일부 성도들의 비난과 오해를 받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과감하게 미루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가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고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서 그것도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 삼으면서까지 자기의 이러한 결정과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동기가 참되고 진실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여 들려줍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권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권면. 첫 번째로는 서로가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말고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매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오늘 바울은 자기가 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하여 보류한 것은 진실로 그들을 아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들려줘요. 여기서 주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지배한다, 주인 노릇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돕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일한다, 도움이 되도록 조력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면서 좌지우지하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믿음을 세우고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 동역하며 조력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주관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돕는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바로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해산의 수고를 해온 영적 아비로서 바울은 어느 정도 고린도 성도들 위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한들 그것이 크게 무리가 될 만한 그런 문제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저들의 믿음을 더 이상 좌지우지하면서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저들의 기쁨을 돕는 동역자요 조력자로서 서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서로가 서로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동역하고 조력한다면 얼마나 건강하고 또 복된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서로의 기쁨을 돕는 이런 복되고 성숙한 섬김의 자세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이 들려주는 두 번째의 권면, 공동체의 순결함, 공동체의 성숙함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깊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상황을 듣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펜을 들어서 처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첫 번째 편지를 띄운 후에 얼마 후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이 방문과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을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울은 적지 않게 당황을 하게 되고 상심하여서 그것을 떠나게 돼요. 서로에게 기쁨과 격려가 되어야 될 이 귀한 만남인데 오히려 자기의 방문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오히려 적지 않은 긴장만을 남기고 떠나온 것 같아서 한편에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또 한 번의 편지를 띄워요.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있는 또 한 통의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문제를 생각하고 또 자기가 방문했을 때 자기의 교훈을 거스리며 대적했던 그 일부 강팍한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깊이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장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로 방문하여 어떤 결판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르고서 그 눌림과 걱정을 눈물에 담아서 편지를 또 한 번 띄우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억제하고서 그 안에 가득한 눌림과 걱정을 눈물에 담아 써내려간 그 편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진실로 순결해지고 더 성숙해 가기를 위해서 한 절 한 절 기도하는 마음을 담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눈물의 기도로 쓴 이 편지를 그 제자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되는데 얼마 후에 디도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대적하며 또 공동체에 아픔을 줬던 이 형제에 대해서 근실하게 징계했다는 것과 그 형제가 근실히 징계를 받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는 회복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듣고서 큰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때로는요, 권위를 내세우는 많은 말의 가르침보다 깊은 눈물의 기도가 공동체 안에 참된 회개와 변화를 가져오는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강력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공동체의 순결함과 성숙을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은혜 비전 교회가 더욱 순결하고 더욱 성숙해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권면, 사랑으로 징계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신이 방문했을 때 자신을 대적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거스름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에 많은 또 근심을 남겨준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치리와 징계를 함이 마땅하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려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아니면 불경한 죄의 요소에 대해서는 정당한 치리와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당한 치리와 징계가 없다면 공동체는 점점 무질서에 빠지게 되고 죄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무기력하게 돼서 세상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점점 세속화되는 그러한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불경한 죄를 범한 그 사실을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불경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잠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바울은 야 고린도 너희 교회 참 분위기 좋구나. 참 사랑 많은 교회구나. 너희들 참 겸손하다. 참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에도 없는 그 불경한 죄가 교회 안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 누구 하나 통회하는 자도 없고 이를 행한 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치리도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주의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교회이며 이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진짜 세상에 비친 교회에 맞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대해서 야 너희가 모든 것을 덮는 것을 보니까 참 겸손하구나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심히 교만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당하고 적절한 치료와 징계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로부터 그 고린도 교회가 이미 그 바울을 대적하고 가르침을 거스린 그 공동체를 근심으로 빠지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치리하고 잘 징계를 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치리와 징계의 본질적인 목적이 그 사람의 파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근실하게 사랑으로 이제 징계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또한 용서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징계만 있다면 그리고 용서가 없다면 징계당한 그 형제가 그 깊은 근심에 빠져서 더 이상 돌아올 그 어떤 희망의 여지도 발견할 수 없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그 형제의 진정한 회복을 목적으로 너희가 사랑으로 징계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 형제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위로해 주어야 그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될 것이 아니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권면을 들려주고 있어요. 서로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라. 공동체의 순결함과 성숙함을 위해 진실로 마음을 두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으로 징계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라. 이런 좋은 텃밭이 우리 안에 일구어져서 우리 은혜 비전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새벽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